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곧 오늘날의 캐톨릭이 얼마나 사악하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가증한 집단인가 하는 것을 열왕기상 17장, 18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엘리야가 진멸했던 그 바알 제사장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얼마나 사악한 세력이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마귀 루치퍼를 섬기는 조직인지를 또 이번 시간에 또 확실하게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또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WEA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엘리야가 믿었던 복음, 곧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엘리야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니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대략 700년 전에 선지자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죽던 해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그 다소당을 거치면서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이제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 왕에게 이사야가 말씀 전하는 거를 제가 성경 말씀에서 요담 왕에게 직접 말씀 전하는 부분은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물론 우시야부터 말씀이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이제 아하스, 히스기야 그 왕 때는 직접 이제 왕을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그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막아졌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에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시야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죄사함 받기 전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잘 믿어. 뭐 보통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죠? 근데 그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열심히 뛰어난 걸 말하는 거지. 본인의 죄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도 이제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깨달은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게 뭐 죽어야 되는 거지 뭐. 그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뭡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야지 뭐.
그런 상황인 거를 깨달은 거죠. 그때 천사들이 왜 막 가리웠잖아. 그죠? 천사들이 막 날개로 뭐, 하나님의 이렇게 이 모습을 좀 가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임재 앞에서 그렇게 덜덜 떠는 거죠. 이사야가.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들이 그 번제단에서 그 숯을 갖다가 이제 그 번제단이다 그러면은 이제 양이 죽어가지고 양이 피를 흘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죽어가지고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겨지고 양이 완전히 번제단에 불살라지는 거잖아요. 내장과 정경이는 씻어가지고 그 양 뭐 머리서부터 해가지고 쫙 각든 거서부터 해가지고 모두 그냥 번제단에 이렇게 불사르는 거잖아요. 그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번제단에서 핀 숯을 이사야에게로 입에 대면서 뭐라고 말씀이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이사야가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번제단의 그 핀 숯이 뭐냐? 양제사. 그 양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이사야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의인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1장부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우시야 죽던 해에 이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가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하스에게 처음에 이제 아하스가 태양신 쪽으로 나가려고 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근데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아하스가 no 하는 거죠. 나는 태양신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하스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요. 그러면은 이사야가 아하스가 태양신을 믿으니까 어떡하면 좋아 뭐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자나 저자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까.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아하스 왕의 아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가운데 이 유다를 이어갈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뭐 때로는 뭐 아하스가 너 죽여. 그쵸? 이사야를 향해서. 그런데 이 태양신 믿는 사람들은 죽이거든. 하나님의 종들을.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보호하시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하스의 그 아들 히스기야가 복음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복음을 들었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히스기야. 네. 말하자면 왕따지 뭐 왕따. 왜냐면 아하스 밑에서 뭡니까? 인정받는 아들은 다 태양신 따라가는 아들들 아니야. 그죠? 아버지 아유 저도 태양신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돼? 아하스가 지 태양신에게 이제 인신제사를 이제 그 태양신 사제들이 뭐 가만히 있나? 인신제사로 바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가 옆에 알짱알짱 되는 그 태양신 믿는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친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보호하셨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따야 왕따. 저거는 그냥 형들이 그러죠. 뭐 형들이나 형제들이 그러죠. 히스기야는 정말 인정 못 받고 핍박받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람 취급 못 받고. 근데 이제 이사야가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거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야. 이사야, 히스기야 뭐 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는 점점 더 망해져 가고. 왜? 아하스가 믿는 태양신이 나라를 망케 했거든요. 그리고 지 아들을 갖다가 아하스가 막 태양신에게 인신제사로 바치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쳐들어오잖아. 왜 또 다른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또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그죠? 이 아하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의 아들이 또 왜 죽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예. 뭐 국내 대신도 죽고 아하스 아들 마세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르신하고 이제 그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그 르신 아니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연합해갖고 이제 남유다 쳐들어왔을 때 이 아하스의 아들 마세야 그리고 그 방백들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하스 때에 그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남유다 베가 이 사람들이요, 이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아람 왕 르신으로 인해서 12만 명이 죽더라고. 남유다에. 그리고 또 20만 명은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가고 마세야 죽지 국내 대신 죽지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들아 이제 포로로 끌고 오는 거야 20만 명. 아유 이제 밥하기 싫고 빨래하기 싫은데 이제 너네가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이제 농사 짓고 다 해 이제 우리는 편하게 살 거야 이제 이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그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네들은 잘못한 거 없니? 하나님이 화가 임하셨다. 포로 석방해. 안 그러면 너네 혼나.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좀 이렇게 몇 명 나와. 이름이 딱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맞아. 너네 포로 석방 안 하면은 혼나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니까 포로 석방해. 그래가지고 20만 명의 그 남유다 포로들이 석방이 돼가지고 본국으로 유다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라가 아주 많게 됐다 그랬거든. 그것뿐인가? 또 이제 어디가 쳐들어왔지? 두 나라 에돔하고 블레셋일 거야. 쳐들어와가지고 또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플러스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왔을 때도요. 그때 이제 아하스가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는데 아하스가요. 싫어 그랬어요. 나는 눈에 안 보이는 말씀 의지하지 않을 거야.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속마음은 그렇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듣기 좋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징조 구해라 그랬더니 난 싫어 그랬거든요. 아하스가. 근데 이제 싫다고 그랬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징조로 무슨 징조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유다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유다에서 그 말씀을 징조로 주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도 아하스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예. 그런데 이사야 7장인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7장. 엘리야인데 어떻게 또 이사야 7장 12절에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고 구세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안 망한다 이제 이 말씀이죠.
그랬는데 이제 아하스가 싫다 그러고 이제 아수르 왕을 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수르가 그러면은 도와주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네,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에브라임 지파거든.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주된 세력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그러면 아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말 안 듣고 이러한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써요. 에브라임. 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나는 여호와를 말은 그렇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난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믿고 싶어 이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러가긴 물러갔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플러스 아람왕 르신이 이 아수르 때문에 물러가긴 물러갔죠. 근데 뭡니까? 있잖아, 왜 더 짓밟히는 거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점점 더 태양신 섬기면서 이 아수르가 섬기는 태양신을 본격적으로 이 아하스가 섬기면서요,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지하들 그냥 뭐 태양신으로 막 갖다 바치고 막 불살르는 거지. 그냥 저것도 아니야. 산채로 불살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고 아하스 아들들이 태양신에게 불살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을 섬긴다는 믿는다는 그 아하스로 인해서 불살라졌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악한지를. 그쵸?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인신제사 바치는 거. 그게 얼마나 사악한 건지. 그게 마귀 루치퍼가 가장 원하는 게 아마 그거야, 그거. 정말 마귀 루치퍼가 뭘 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죽여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걸 가장 원하지. 그래서 이렇게 왕을 통해가지고 그 짓을 하게 하는 거야. 그 아하스가 그렇게. 그래서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나셨어?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잖아, 그죠? 그래서 아수르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 이건 이제 애굽을 파리라고 말씀하시네, 파리.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이제 아수르를 이제 벌에 비유하시네요.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새내어온 삭도다. 누들이 아수르 왕을 불러들였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들이 아수르 그 태양신 그 사악한 아수르 왕을 불러들였잖아. 너네들이 돈 주고 불러왔잖아. 그 새내어온 삭도야. 그 아수르가 너네 발털과 머리털을 밀 거야. 그 말씀이죠. 그래, 그렇게 짓밟는 거예요. 그렇게 짓밟어.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뭡니까? 아하스로 인해서 이제 유다가 많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하스가 죽고 유다를 망치하였더라 그랬거든. 아하스가 섬긴 신이 유다를 망치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히스기야. 왜 보세요. 마아세야 죽지 뭐 태양신에 받쳐져 갖고 죽지 뭐 그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히스기야를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쳐들어오잖아. 아수르가 그죠? 응. 근데 어때요?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이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도와달라. 하나님께 의뢰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화살 하나도 못 쏜다고. 정말 그 말씀대로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아수르 왕이 가서 칼에 죽는다고. 화살 하나 못 쏜다고. 그 말씀대로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사내립. 아수르의 사내립이. 혼자 이제 살아가지고 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칼에 맞아 죽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셋째 아들 이제 에사놨더니 아수르의 이제 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망하는 길을 가는 거죠. 그거 어때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사람들로부터는 핍박받고. 아유 저 사람 저거 왜 맨날 이렇게 우리한테 안 좋은 말만 해. 맨날 멸망한다라고 뭐 지옥에 간다라고 뭐 맨날 아유 맨날 그냥 안 좋은 말만 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이사야 하나님의 종이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아하스 아들들 어때요? 태양신 믿는 아하스 아들들. 아우 저 이사야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냥. 맨날 우리 뭐 불목 간다라고 뭐 멸망한다라고 뭐 아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되잖아요. 이사야의 말대로 아하스 때. 그리고 지들은 태양신에게 불살라지고 말이지. 이 말씀을요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지. 그거 기분 나쁘다고. 그 아하스 아들들이 맨날 기분 나빠 그러다가 어디 갔어요? 영원한 불무새 갔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사는 거예요. 남유다가. 아수르가 그냥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잖아. 군대가. 남유다가 살았어요. 번영을 누려. 이거 뭐냐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히스기야로 인해서 남유다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이제 오늘은 이제 엘리야니까. 그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고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이잖아. 응하였다 이제.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논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새해 6달이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에 뭐 하나님을 뭐 믿는다 뭐 했지만은 누가 엘리야를 그렇게 돌봐주고 받아줬느냐? 없지 않았느냐? 말뿐이지. 어디에 가서
그 사렙다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개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저 하늘에 계셨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때가 BC 800 몇 년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800 몇 년이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 그걸 이제 마음에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수님을 믿었잖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데 천국 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엘리야를 그 불을 내린 분이 예수님이지? 그쵸?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뭐 문둥병자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안 왔어요. 엘리사에게 안 나왔어. 누가 나왔어요? 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 진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에게로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금성아지에게로 가지. 응?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30절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당신이 이제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아직 그 때가 안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서 가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한 부분만 더 말씀을 읽을게요. 뭐냐면은 엘리야가 방문을 했잖아. 방문. 자, 마가복음 9장. 이제 언제 엘리야가 이 땅을 왔어요? 엘리야가 언제? BC 800년경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어느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이니까 아합, 태양신을 믿었던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태양신을 믿었잖아. 그죠? 태양신. 태양신이 뭐예요? 그거 있잖아. 왜? 하늘 여신. 마리아라고 둔갑한 그 하늘 여신으로 둔갑한 마리아. 그 여자 동상이 태양신 루치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치퍼가 난 게 이제 담무스. 아들, 맨날 에미가 왜 아들 안고 있는 상 있죠. 그것이 이제 태양신의 그러니까 그 에미가 이제 하늘 여신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야. 그 마리아로 둔갑을 했어. 카톨릭에서. 그래서 마리아는 하늘 여신 루치퍼를 믿는 종교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아들은 누구요? 담무스. 네. 그 엘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가 그래서 그 태양신의 제사장들을 진멸을 하죠. 아합과 엘리야 때. 예. 그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7장, 18장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 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하는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가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이 이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도 아버지를 따라서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악했다. 태양신을 믿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었어요. 왕 된 지 2년 만에.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호람은 태양신을 제했어. 그거 참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람이 본 거지. 아하시아가 태양신 믿다가 오래 살지도 못하고 2년 만에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는 거를 보면서 태양신을 제했어요. 예. 엄마 이세벨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그렇지만은 이제 금송아지는 악하게 섬기는 거죠. 여호람이. 그러면서 이제 여호람 초기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무덤이 없죠. 산채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뭐 올라가다가 떨어뜨렸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참 못 말려, 그죠? 못 말려. 생각이 고작 그거야, 그죠?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면 어떡하나? 하늘로 올라갔죠, 엘리야.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엘리야가 이제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건 다시 내려왔죠. 그때는 이제 혼자 내려오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모세랑 내려오잖아. 모세랑. 모세는 또 언제적 사람이에요. 얘가 이제 거의 BC 1500년경이잖아. 그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천국에 가 있고, 그로부터 이제 700년 후에 이제 엘리야가 천국에 올라왔고, 둘이 만난 거 아니야, 천국에서. 그죠?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쳤어. 승리의 노래 부르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까? 태양신이요, 태양신. 애굽의 바로가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 옆에서 왜 박사, 술객, 뭐 박수, 뭐 무당, 얘네들이 캐톨릭 사제들이요. 쭉 내려오는 거야, 쭉 내려오는 거. 그래서 이 캐톨릭은요, 이제 그 태양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오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요, 태양신을 믿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양의 탈을 쓴 이리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의 탈을 쓴 일이기 때문에요, 양의 모습을 해가지고 일이잖아. 양을 죽인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캐톨릭이라고. 다른 종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거나 이러지 않죠? 이슬람이 또 그러네. 죽이네. 그치? 이슬람을 누가 만들었어? 캐톨릭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이 만든 거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네. 그지? 캐톨릭이 만든 공산당, 캐톨릭이 만든 이슬람, 캐톨릭. 아주 한 세트가 돼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발달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 캐톨릭 애들이, 지네들이 이제 발톱을 감추고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 명령은 이제 지네들이 내려, 캐톨릭에서. 맨 위에 상층 부인가들은 서로 약속이 있거든. 서류가 있다고, 서류가. 그래서 그 이란의 아야톨라, 캐톨릭 명령 받는 최전선에 있잖아, 그죠? 이란의 아야톨라. 네, 공산당 또.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로 하자, 이런 인간들은 다 카톨릭의 조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사람들을 이제 움직여가지고 테러리스트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해왔다. 캐톨릭이 숨어서 해왔다. 근대 현대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현대죠, 현대에 들어서는.
자, 그 모세, 엘리야 다 태양신을 박살을 낸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들. 이제 천국에서 만나서 이제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갈멜산의 엘리야보다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제 먼저 보게 되네요. 9장 1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어요.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그쵸? 예수님이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돌아갈 곳이 있잖아. 그죠? 둥지. 근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저도요. 어제 이제 말씀 전하는 길로 가면서 이제 신혼 때죠. 신혼 때. 그래서 이제 하루는 서울을 가는데 정말 이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집들이 그냥 뭐 화려하게 얼마나 많아. 서울로 가는 길에. 그죠? 근데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이제 월세, 월세로 살면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러니까 이제 옛날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뭐냐면은 로마 시대 때 왜 막 쫓겨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떤 그 핍박이라든지 이런 게 가해진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 서양 사람들은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갖고 살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머리 들 곳이 없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9장 4절에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피곤도 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참 그러셨는데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하신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어때요? 아니 천국에 올라간 엘리야하고 모세가 지금 예수님을 뵀잖아요. 내려왔잖아. 그죠? 걔가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에 말로만 듣던 모세, 엘리야, 어머,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는 거죠. 똑같으니까.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모세와 엘리야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살라고 온 거 아니죠?
천국의 영광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을 방문을 하면서 아, 예수님이 참 고생하시는구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네. 아유, 정말 죄송하다.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마음도 있지 뭐.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천국의 영광을 모세와 엘리야가 어마어마하게 보잖아요. 이 천국의 영광,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네. 모세와 엘리야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이에요. 그 상황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글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할 시간이 가까워왔는데 예수님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받는 그 고난 참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롯이 홀로 가는 길이잖아. 누가 함께 할 수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뭐 다 도망가지 뭐. 옆에 있는다고 뭐 그지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몸의 고통 오롯이 당신이 담당해야 되는 그 길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눈물이 났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저희들이 천국을 왔습니다. 예. 대화를 했다고 말씀하잖아. 그죠? 6절에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직도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죠? 확실하지가 않아.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면서도.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9절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어. 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참 예수님을 뵙고서 또 올라가면서 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가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은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엄청난 분이라는 거. 예. 이 모세와 엘리야의 마음에, 그쵸? 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올라갔어요. 자,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탁을 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무슨 말인지를 몰라.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 그래서 10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11절에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2절에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죠. 엘리야. 말라기에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 맨 끝에 4장에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저희에게 주신 그 올해의 말씀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다. 이 말씀이죠. 자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그렇게 기쁘다고요.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이 뭐 하늘에 있는 엘리야가 뭐 다시 내려온다는 말씀이 아니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내려온다. 아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제 나온다 이 얘기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왔다. 누구?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엘리야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다.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있죠? 그 두 증인을 뭐 모세와 엘리야가 또 활동한다고 또 얘기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 있다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두 증인이지 무슨.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너무 이상해. 아니 하나님이 뭐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천국에 가 있는 사람 불러다가 씁니까? 그건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는 그 사역이 이제 임무 완성했어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 두 증인. 마가복음 6장을 보겠어요. 사람들이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입장을 보면은요,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러니까 이제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7절에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에 신발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10절에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뭐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회개는 예수님께로 오는 예수님, 회개의 결과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기 전까지가 회개의 세례지. 그건 뭐예요, 회개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네. 이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를 회개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씻을 수가 없네. 아무것도 못하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으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러 나오는 그 마음이 회개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요 피켓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 믿는 게 복음 믿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강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내가 애들을 잘못 전해서 애들이 영원한 불못에 가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정말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다른 죄는 죄도 아니야. 다른 죄는 죄도 아니야.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한 죄, 잘못 전해갖고 애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죄는 절대 용서 못 받아. 이 죄는 내가 잘못 전했다라고 하는 이 죄는 절대 용서 못 받아. 제 마음에서 절망이 왔죠. 나 이제 불목 가는구나. 절망. 그 마음이었을 때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시고 나는 땅바닥에 엎드러졌어. 완전히. 그럼 그동안에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보다 못할 때도 있잖아. 그죠? 얼마나 교만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이유가 여러분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잖아. 그게 그거지 뭐. 그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위대하신 창조주의 말씀이다라고 딱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생각이 더 옳잖아.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가지고
쉽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은 거죠. 정말 있잖아요. 창조주, 나는 완전히 피조물, 죄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영원한 불모생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복음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다. 그냥 영원히 없어져서 죄가 예수님 피로 의인됐어. 그러니까 성령이 딱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 죄인이 어떤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마귀에게 팔린 자로. 마귀에게 팔렸다라는 거는 마귀가 힘이 더 세.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안 놔준다고 안 놔줘. 안 놔주고 꽁꽁 묶고 있다고, 죄인으로.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죄 못 씻어요. 마귀가 그렇게 가리키잖아.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그 까짜귀리를 심어가지고요, 열심히 해봐. 계속 죄인으로. 그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여러분 죄 다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니 말씀 철저하게 못 듣게 하는 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계획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너희들 죄 없다, 이 말씀 철저하게 못 믿게 하는 게 뭐다? 누구다?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맨날 무슨 말만 해? 열심히 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죄 사함을 못 받았잖아. 여전히 죄인이잖아.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이 못합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이미 불못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그 마귀가 어디에 항복했어요? 어디에? 여러분의 열심히 하는 거로는 마귀가 점점 더 여러분을 쪼여. 마귀가 언제 항복했습니까? 마귀는 이미 졌거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 순간 마귀가 완전히 항복이야. 완전히. 그냥 마귀가 손을 못 써. 이미 항복했다고.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잖아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 믿으면은요, 여러분이 믿는 거지만 믿어져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건진 거야. 건진 거. 그게 마귀가 저걸 못한다고. 이미 패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할 것입니까? 끝까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십계명 지켜야지, 그래도 지키는 데까지 지켜봐야지, 그거 왜 그래요? 왜 지키는 데까지 지켜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왜 여기는 거야? 정말로 철저히 한번 지켜보는 데까지 지켜봐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가 나오나? 물론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정말로 하려고 해본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거를 깨닫거든. 안 되는 거를. 그러면서 안 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을 믿으러 나오는 게 회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엘리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13절 많은